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명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명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시종을 들더라. 아멘. 찬양. 민주시갈 때도 세 번이 하세요. 알았죠? 손으로는 간절함이고 손은 진실함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손으로 꽉 쥐면서 주저하는 모습,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팔을 떠는 그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알프레드 디러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면서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디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러가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은 그에게는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친구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둘이 한 마을에서 산 친구예요. 아주 마음과 우정을 나누는 둘도 없는 친구.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죠. 이 가난한 두 사람은 선생님에게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림이라는 게 배워야만이 그림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친구가 서로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림을 배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먼저 일을 해서 자네를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네가 성공하면 그때는 나를 도와주게. 디러라고 하는 친구의 헌신을 보면서 디러는 이 친구의 그 헌신을 보면서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디러가 그 열심히 그림 공부에 매진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날릴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날 우연히 친구가 일하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 이제 저의 손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하는 친구 디러만큼은 꼭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친구의 기도에 감동을 받은 디러는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하고 그 당시에 그림을 완성해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화려한 색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림도 단순화시켜서 배경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생략했어요. 여러분, 친구의
전체의 모습을 그리지도 않았고 그저 이 투박한 친구의 손만 오롯이 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 그림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박물관에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헌신하였고 디런은 그 친구의 간절함과 진정성에 그림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 속에는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한 응답이, 저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보는 그 응답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상황을 은혜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정방문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신방하셨고요. 예수님 역시 사랑하는 제자들의 집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으니 아마도 예수님은 더 베드로에게 마음이 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늘 안부를 묻잖아요. 지금 당신 어르신은 잘 계신가? 어머니는 편안하십니까? 꼭 우리가 묻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보시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열병으로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상한 것은 지금 사이에 선생님이 들어왔는데도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누워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귀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몸을 일으켜 세우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우리 교인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신방을 가죠. 그런데 그 신방할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몸이 아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다가 어느 분은 가보면요 주무시고 계세요. 권사님, 집사님, 저 왔어요. 그럼 주무시다가 눈을 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누워 계시는 게 훨씬 편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왔다고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앉으십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자녀들이나 도우미를 통해서 나 좀 일어나 세워달라고 말하죠. 그러면 제가요, 아닙니다. 편안하게 있어요.
편안하게 계시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갔을 때 일어나는 것이 누워있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으로 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그 마음 없었겠어요? 지금 사회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당연히 몸을 일으켜 세워야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앓았고 기력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매일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연세 많은 분들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요즘에 매일요. 거의 매일입니다. 제가 8kg를 뺐습니다. 왜?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조금 시간 지나면 좀 쉬었다가 제가 또 갑니다. 뭐하러요? 걸으러 가요. 그것도 제가 맨발을 걷습니다. 맨발을 걸으면 여러분 왜 발이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요. 좀 불편해도 걸으셔야 돼요. 그것도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아니라 맨발로 걸으셔야 돼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원리예요. 건강하신 분도 걸으세요. 걸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도 걸으세요. 권사님들도 걸으세요. 어떻게? 맨발.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운동하는 분들이요. 며칠만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진다. 제가 우리 아내가 어느 날 둘이 걷게 됐는데 뒤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마음 아파하면서 당신이 노인이 된 것 같다. 등이 혔고 노인처럼 휘어지고 있다. 요즘은 좀 펴졌어요. 노력도 많이 합니다. 안 하면 근육 빠지거든요. 편안하게 살려가지 마세요. 아프다고 여러분 더 편안하면 더 편안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제 삶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장모님의 이 여인의 얼굴 표정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미안해하면서도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셔서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의 손을 만지셨다고요. 여러분 그냥 만졌겠어요? 예수님께서 부드럽고 인자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베드로 장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진실함이 손을 타고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 장로의 마음이 통하였고
이제 장모의 몸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요, 열병이 순식간에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열병은 머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떳떳하기가 힘들었던 이 여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이의 스승 앞에 드디어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극진히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보통은 배신감, 당혹감을 겪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집은 다 망해도 이 집은 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집은 다 병들어도 이 집만큼은 병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좋은 집도 망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남들처럼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생활이 불안합니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내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까? 욕심부린 적도 없습니다. 내가 못된 짓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해보니까 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수제자 베드로를 집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생의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방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지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하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 같이 여러분과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분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입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다 할 거야. 저 사람은 걱정도 없을 거야. 믿음이 좋으니 하나님은 그냥 적적 배려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요?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장로님도 기도하셔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여러분, 누구에게는 기도하고 필요하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배 빠지면 빼먹으면 금방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면 그냥 거저 먹나요? 믿음의 3대, 4대 집안의 자손도 자기가 직접 은혜 받아야 하고 자기가 직접 주님 만나야.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엘라 헤로이 내가 경험될 때 이삭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더라, 하나님 저에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밤새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내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미 가까이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지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야,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니, 기도하라고 하시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딱 내 얘기구나. 우리에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저 찬송이 나에게 전에는 몰랐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그 가사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를 만지시는 순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깨끗해지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바로 그때에 진정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신방, 주님의 말씀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방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고통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치유되고 환경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영혼이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베드로 24시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베드로였으나 그 가정에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여 주님은 베드로의 집을 실망하셨고 그곳에는 중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계셨습니다. 손 하나 떳떳하게 움직이기도조차도 힘들었던 그 여인, 주님은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온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손을 만져주시니 열병이 떠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주님을 잘 섬기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요.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복받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왔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목도 중앙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뚝 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했으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 진실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